느헤미야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노블리스 오빌리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영어 단어죠. 실제로 세계 제1차 대전과 2차 대전에 영국에 아주 유명한 학교가 있습니다. 이튼 스쿨이라고 고위층 자제들이 주로 다니는 학교인데요. 여기 출신 중에서 2,000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포클랜드 전쟁 때에는 영국 여왕의 둘째 아들이죠. 앤드루 왕자가 전투 헬기 조종사로 참여해서 또 화제가 되었고요. 6.25 전쟁 때에 미군 장성의 아들 중에서 142명이 참여해서 35명이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했습니다. 당시 미 8군 사령관 벤플리트 장군의 아들도 참여해서 야간 폭격 임무를 수행하던 중에 전사를 했고요. 그 당시에 대통령의 아이젠하워, 트와이트 아이젠하워의 그 아들도 육군 소령으로 참전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그런 모습이 참 귀하죠. 근데 우리 사회와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서 씁쓸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또 대기업의 자녀들 이 병역 의무를 조사해 보면 어떻게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고 또 이렇게 장애를 가진 사람이 많은지 월등히 병역 면제 비율이 높아요. 더 어렸을 때부터 건강관리를 잘 받고 자랐을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아픈 사람은 또 왜 이렇게 많은지 이런 것도 생각해보면 전 가슴이 아프고 우리나라가 선진국 되기 위해서는 이런 문화들도 먼저 고쳐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회적인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노블리스 오빌리주의 단어에 참 성경에서 원류격이라고 할까요? 하는 인물을 뽑는다면 느헤미야가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단어에 참으로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느헤미야의 장점을 우리가 칭찬한다든지 그것을 정말 우리가 귀하게 여긴다든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가져야 될 자세인 것입니다. 내게 재산이 많다, 내게 재산이 적다 그 여부를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자 할 때 이 나라와 민족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로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겠다, 감당해야 된다 이런 저는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는 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크게 따라서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합시다. 아멘. 우리의 모든 행위들을 하나님 경외함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음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다시피 대적들이 발견을 했죠. 그런데 이 어려움뿐 아니라 내부적인 그런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을 했는데 그것이 느헤미야 5장에 드러나 있습니다. 일부 귀족들과 또 부유한 자들의 그 모습이 그들이 행한 형태가 백성들의 원망을 사고 있었습니다. 어떤 것인가? 가난한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부유한 사람들에게 돈을 꿉니다. 그런데 돈을 꾸어줄 때 높은 이자를 붙여서 꾸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더 갚을 수가 없죠. 갚지 못하게 되었을 때 가난한 사람들의 밭이나 기타 이 가축들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 이자 대신에 꾸어준 돈 대신에 그걸 취하는 거죠. 그 정도가 아니라
그래도 이제 갚지 못하는 사람, 그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가난한 자들에게 있어서 그냥 원망으로 터져 나온 거예요. 느헤미야 5장 말씀을 보면 1절 말씀에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5절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니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라고 이렇게 부르짖는 그런 원망이 백성들 사이에서 나왔어요.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이 말을 듣고 화를 냅니다. 크게 노를 바랍니다. 6절 말씀 보면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니 크게 노하였다. 그리고 7절 말씀에 그런데 깊이 생각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깨닫는 것은요, 의군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벗어나는 일에 있어서 노를 품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가 설교 시간에 강대상에서 분을 내라, 막 노를 바래라 이런 말을 하니 이게 좀 안 맞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요 노를 바랬어요. 그의 이 노는요 의군이에요. 의로운 분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벗어나서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의군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잘못된 일을 보면서도 에이 그럴 수도 있지, 잘못된 그런 어떤 모습 보면서도 에이 내 일이 아니니까 내가 무슨 상관 할 필요 뭐 있어. 영어의 표현으로 out of my business, 내 일 아니야, 나하고 뭐 상관없어. 이것은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에요. 의로운 분노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의로운 분노를 그대로 가지고 지혜롭지 못하게 막 소리치르고 막 떼쓰고 뭐 혈기를 막 바라고, 이것 또한 옳지 않은 모습이에요. 느헤미야는 그 말을 듣고 노를 품고 그리고 나서 깊이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가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느헤미야는 대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행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어서 이제 많이 벗어난 모습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들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이렇게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가운데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이방 사람들 보기에도 부끄럽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이렇게 행했어야 되겠느냐? 이제 우리 이자 받기를 그치자. 먼저 나와
내 종들 잊어가기를 그치겠다. 그리고 그렇게 빼앗아온 그런 포도원이나 또 감람원 밭 그것을 돌려주라. 또 새 포도주 양식 기름에 그런 가져온 것이 있다면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했을 때 그 부자들 또 돈을 구워준 사람들이죠. 여유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저로 이와 같이 하였다라고 뒤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매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 그 말 자체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무엇에 합당하게 생활해요? 무엇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멘. 옆에 분에게 이렇게 권면하십시오. 복음에 합당하게 삽시다. 아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무엇에 합당하게? 복음에 합당하게.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이 모습이 뭐냐? 너희들 하나님 경외하는 자로서 이렇게 행할 수 있느냐? 이것이 옳으냐? 하면서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소요리 문답 제1번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이며 답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줄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를 잊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나가야 될 방향을 한시라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그래서 인생의 바른 길을 우리는 꾸준하게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변함없이 매일매일 저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선택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사람들을 대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판단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인생의 참된 그 길을 변함없이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을 보이라입니다. 귀족들이 느헤미야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본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총독으로 12년간을 있었습니다. 재직하는 동안에 그는 총독의 녹을 받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총독으로서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백성들의 것을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총독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그 힘든 상황을 생각하며 총독의 녹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베풀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17절 말씀 15절과 16절 말씀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도리어 이 성벽공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이 일을 하였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지 않는 일이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남들이 다 한다고 나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나도 하는 거야. 남들이 다 하잖아. 이건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하는 삶의 사람의 모습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남들이 다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아니다 싶으면 나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노라고 나는 하지 않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들은 아무도 안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각자 하나님 나라의 대사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20절 말씀에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사신이래요. 이 사신이란 단어가 지금 대사 그 단어입니다. 똑같은 엠베서더. 우리나라에 각국의 대사들이 다 와 있죠. 그들이요 참 이렇게 점잖게 행하고 모든 일에 품위를 유지하는 이유는 그 나라를 대표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예요. 세상에 미국 대사 대단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래요. 사람들이 우리를 읽어요. 우리를 읽으면서 누구를 발견해야 되는가? 예수님 발견해야 돼요. 우리를 읽으면서 아유 저런 인간 말종 이러면 안 돼요. 우리를 보면서 아유 저 사람 지 이속만 차리고 맨날 자기 것만 챙기고 에이 약삭 빠른 사람이야. 이런 평가를 듣는다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셨어요.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없다고 하죠. 그래도 전 세계 인구를 100명이라고 생각하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1% 안에 드는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임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위선적인 삶을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본을 보이며 그 선한 영향력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며 하나님 나라의 그 대사로서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되겠습니다. 19절 말씀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라고 느헤미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들을 때 너무 점잖은 분들이 계세요. 아이고 난삼스럽게 자기가 했으면 하는 거지 이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거는 나하고는 안 어울린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요 아주 순진한 사람이에요. 그의 중심을 여기서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랑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상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는요 심성행하고 그것을 정말 기도로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복음을 위하여 정말 모든 것을 이렇게 드린 자 헌신한 자 이 땅에서 받을 복이 많고 영원한 복을 그가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이하 말씀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지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그 상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하늘나라의 보화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모세가 그 모든 고난의 길을 택한 이유는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의 말씀, 모세가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제약의 나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무엇을 바라보며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지나치게 거룩한 분이 있어요. 지나치게 점잖은 분이 있어요. 하늘나라의 상, 나 그런 거 안 받는다. 예. 어떤 분은요, 교회에서 상 준다 그러면 난 그것도 안 받는다. 예. 다 그거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이 땅에서 상 못 받으면서 하늘나라에서 상 받을 생각하지 말아라. 교회에서 주는 상도 못 받으면서 천국의 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이 상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믿음의 눈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늘나라에 이를 것에 대한 확신이 있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내게 상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그 영원한 상을 늘 사모하며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상의 기대가 없으니 그저 이 땅의 것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코로 밭을 가는 거예요.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짐승 중에 돼지는요, 이 생물학적 구조로 위를 못 쳐다본대요. 맨날 밑에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 마비가 돼가지고요, 영적인 감각이 마비가 돼가지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이 땅의 것만을 바라보면서 짐승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혹시 내가 그러한 병에 걸린 것은 아닌지, 영적인 이 관절염에 걸려가지고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의 것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늘나라의 상급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참으로 사모하며 그 가운데 멸관 받을 것 바라보고 이 땅에서 힘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저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 똑같으면 큰 문제입니다. 거기에 내가 참 마음에 그래도 안위를 얻기 위해서 내가 주일은 내가 그래도 예배에 참여한다, 이 정도면 참 신앙이 아니니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은혜로 구원해 주셨어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주의 은혜로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내게 생명 주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는 하루하루 복되게 인생의 참된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사도 바울은 그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실제적인 권면을 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하의 말씀,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어디에 두라고요? 재물에 두지 말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모르면 모를까 이 진리의 말씀을 알고 있으니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참된 투자를 하고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험 그 광고를 보면요, 어떤 데는 이상해요. 뭐 보험에서 이제 광고 나올 때 그걸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진단금 일시에 뭐 2억 원 일시불로 지불한다는 거예요. 진단금 뭐 할 때 뭐 몇천만 원, 뭐 수술 받으면 뭐 몇천만 원 계속 그걸 강조합니다. 가만히 듣다 보면 그거 갖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거를 받으려면 뭐에 걸려야 돼요? 암에 일단 걸려야 돼요. 뭐 수술 받아야 돼요. 안 걸리고 안 받는 게 더 좋은 건데 그거 이게 참 그거 안 걸려서 받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요. 이 세상에서 그 모든 그런 보장이라는 것, 보험이라는 것, 또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투자한다는 것, 사실은 그건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요즘도 이제 죽으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귀금속 있잖아요. 이걸 자기 관에 넣어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 유족들이 넣어주죠. 넣어주면요, 어떻게 알고 지금도 도굴꾼들이요, 그런 사람들 무덤은 도굴을 한대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일은 하지 마세요. 예.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뭐 물방울 다이아몬드를 저기 밑에 쫙 깔고 그 위에 내가 누워서 관투목을 덮는다 할지라도 그거는 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그 상급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 창고에 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내가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구분하고 본을 보이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놀라운 것, 우리가 기대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것 우리는 더 이상 생각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태워주십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그를 정말 그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충성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며 사랑을 베풀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이 어떤 것으로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모든 생각을 거기에 우리가 적합하게 하면서 믿음의 시간을 떠서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하는 가운데 우리는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것이요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과 이 땅의 분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귀한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